오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다 보면 7시에 예배가 시작돼서 8시에 보통 저희가 예배를 마칩니다. 근데 이제 8시 예배가 딱 끝나면 그날은 나가시는 성도분들이 목사님 말씀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8시가 넘는 날은 그냥 이제 조용히 눈 한 번 쓱 쳐다보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짧고 긴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더 준다라는 것을 제가 점점 더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청년들과 교회 학교에 가면 그게 더 커져요. 오늘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입원해 계시는 바람에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실험을 해봤습니다. 짧게 끝나면 이들이 좋아할 것인가? 좋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쳐다봐 주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 눈이 스르륵 내려가서 스마트폰으로 향하는데 다행히 오늘은 좀 근데 그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만 제가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걸 좀 느낍니다. 지금 저와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있다는 게 지금 되게 어색해요. 저는 이 친구들이 2025년 되니까 이상해졌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계속 묵상한 것이 그럼 이 본문이나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 이걸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그게 고민이었는데 예전 기억을 떠올린 겁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학교 전체 예배를 이제 연합 예배죠. 저희를 지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을 5분 정도 전해주고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은 활동하는 자리로 옮기고 그 다음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들이 남아서 그 본문을 가지고 15분 정도 설교를 또 했어요. 그들에게 맞게. 근데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5분 안에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 설교가. 근데 그 5분 안에 할 수 있는 얘기를 난 왜 15분을 했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또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원고를 써 내려간 것을 이제 보면서 쭉 보니까 2, 3, 4, 5, 6, 7페이지인 거예요. 근데 이걸 3페이지나 4페이지로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은혜를 주는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진짜 바라는 게 뭐예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아니면 어떤 걸 바라세요? 나는 다 필요 없고 좋은 차 하나만 있으면 난 돼. 이런 친구도 혹이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난 딴 거 필요 없고 내가 바라는 그 직장, 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분명히 그 삶에 목표하는 바가 있고 또 그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내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수월하게 넘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분명히 정말 다사다난한 걸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나 다 같은 그런 모양으로 가냐 이거죠. 그래도 크리스찬 청년이면 세상의 청년들 일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는 뭔가는 좀 차별화되는 차별화까지 그게 수준이 높다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구별될 만한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신 크리스찬이지 예수 믿는 청년이지 이쪽은 예수 믿지 않는 청년, 예수님과 무관한 청년이에요. 둘이 뭐가 달라라고 했을 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외에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삶에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는지 그리고 삶의 그 하나하나의 생활의 모습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은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그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저희가 여기서 하나 좀 본받을 걸 찾으면 이 사도 바울은 상황이나 환경, 여건에 영향받지 않는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것을 좀 뛰어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가능했을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기쁨이 바라고 좋은 일이 많고 순탄하게 가기를 바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걸 바란다고 믿음이 없어 이렇게 그 사람 인성이 안 좋아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진짜 다 그렇게 바래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쨌든 뭔가 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공이라든지 그런 안정된 삶을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까이 놓고 읽다가 또 읽다가 또 읽으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관심은 안정된 삶, 평안한 삶,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삶을 관심 갖지만 하나님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미신이죠. 우상 숭배 종교들은 항상 인간의 그 관심에 같이 힘을 실어줘요. 그래, 이거 너희들이 따르면 성공을 얻을 수 있어. 그래, 너 이 신을 믿으면, 이 뭐 아세라도 신이지 뭐 이런 신을 믿으면, 그래, 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그 신이 널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삶, 안정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 시대에만 그러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작금의 시절에 별로 저는 이제 무속 종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이 무속 종교가 2020년 이제 넘은 이 시대에는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주겠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무속 종교가 무슨 영향이 있겠어. 사람들이 다 이제는 좀 약간 개그 소재로나 쓰지. 그거에 정말 맹신해서 그거 하라는 대로. 제 주변에 이사 날짜를 손 있는 날, 뭐 손 없는 날 해가지고 길이를 찾아서 택해서 하는 거는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듣기만 했지. 적어도 제 주변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도 그 날짜를 뭐 손 없는 날에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전처럼 들어만 왔지 어떤 그런 무속 종교의 영향을 받는 것을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나랑 사주가 안 맞아. 그래서 연애를 포기해. 드라마에서만 들었지 제 주변에는 못 봤어요. 그게 아니 제 주변에 믿는 사람만 있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관상의 설이 안 맞는데, 야 사주가 궁합이 안 맞는데. 그래서 헤어지는 거는 제가 드라마 사랑과 전쟁 이런 데서만 봤지 실제 제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무속 종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영향 안 받는 시대를 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난 12월 3일부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 심리 깊은 곳에 이 소위 말하는 무속 종교의 영향이 엄청나게 심겨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지도층에 있는 분들 역시도 거기에 완전히 매여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인류가 끝날 때까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이 우상 종교, 미신적인 종교는 늘 약속합니다. 이렇게 해, 너 이거 따라와, 그럼 안정된 삶이 있어, 성공이 있어,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적인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정된 삶을 살 거야. 소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에 풍성한 은혜,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안정된 삶을 줄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 줄게, 너 많은 소유를 갖게 해줄게, 거기에 있지 않고 그거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너 이런 상황이야? 저런 상황이야? 너 물질이 없어? 너 가난해? 너 몸이 아파? 너 이런 어떤 험난한 일을 당해? 그래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게 그걸 넘어서는 걸 내가 약속해 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된 삶이나 여건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오던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이 가치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인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에서 번영, 안정,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영향 안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크리스찬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의문이 든 것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뭐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 매일 뭐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래, 기도의 삶을 살면 되는 거지만, 근데 어떻게 모든 일에,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것이 24시간 하하하 거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마주할 때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마주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든 저 일이 벌어지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게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좀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왜 좋아해요? 라고 하면 왜 좋아합니까? 한번 그 여러분 얘기 말고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 데이트를 해 연애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네 남자친구 뭐가 좋아? 그러면 뭘 얘기 많이 합니까? 잘생겨서? 그것도 있죠. 없어요? 주변에 남자친구인 친구가? 불행하네 좀. 여하튼 얼굴이 잘생겨서 아니면 걔 재력이 좋아. 걔 성격 좋아. 뭔가 이유를 얘기해서 그 이유를 찾아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잘생겨서 내가 좋아해라고 했는데 같이 사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외모가 망가질 수 있잖아요. 뭐 자꾸 저를 쳐다보니까 좀 그런데 뭐 다이어트 실패했어.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먹어서 뚱뚱해지고 뭐 목이 뭐 턱이 두 겹으로 겹치게 되고 어쨌든 외모가 망가졌어. 그럼 내가 이 사람 얼굴 보고 잘생긴 거 보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잘생기지도 않고 못생겨졌으면 내가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나요? 그럼 양아치지 진짜 그렇게 되면.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생겨서 엄마가 아빠를 왜 좋아하는데 아빠 잘생겼잖아라고 했다고 치죠. 근데 아빠의 그 조건 외모 조건이 아빠 젊을 때 사진이랑 지금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그럼 엄마의 엄마의 생각이나 마음도 줄었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가정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 제가 아는 바로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아빠 성격이 좋아서 엄마가 좋아했어 라고 얘기를 들은 가정은 살아보다 보니 아빠 성격이 늘 좋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성격이 좀 바뀌잖아요. 그럼 성격이 좀 바뀌었어. 아빠가 엄마랑 결혼하기 직전에 그 초에 좋은 성격이 지금은 조금은 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라고 한다면 엄마의 마음이 줄어들고 사랑이 적어지나요? 대부분의 집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좋아? 그랬을 때 잘생겼잖아. 이 성격 좋잖아. 이런 이유를 물어보니까 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좋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친한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걔가 왜 좋아? 나한테 잘해줘서? 그럼 나한테 조금 잘 안 하면 싫어하나? 그게 아니라 그냥 걔가 내 옆에 있고 그 존재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안정된 삶을 주기 때문에 나를 소위 말하는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영적 본능이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걸 회복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그 원죄라는 그 죄의 속성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됐고 사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관계를 다시 우리의 영적 본능을 다시 창조 시절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나의 창조자라고 해서 내가 그 가사가 예수님을 왜 창조자라고 하나?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맞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믿음을 생활한다.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정된 삶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러지 않아도 돼. 내가 지금 험난하고 고통받고 좀 연단하는 과정을 지나. 이런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많은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아니요. 아무 소유가 없어도
무일푼이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삶의 안정된 평화나 성공, 그것이 내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아는, 그러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비천한 것도 가봤고 부한 것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그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 도움도 혹은 걸림돌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마음이 좌우지우지 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그 자체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유리한 조건, 그런 것보다는 그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내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필연이라는 표현까지는 쓰긴 좀 그렇지만 그게 우연하게 나한테 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설령 우연하게 왔다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됐을까? 왜 내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사실 놀랄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나한테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그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황의 뒷면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인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이런 일들, 소위 말하는 내가 바라지 않던, 탐탁하지 않게 했던 소위 고난이라고 표현하면 고난이고 안 좋은 일이라고 하면 안 좋은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라는 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략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걸 좀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는 삶을 살고 그런 마음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저를 돌이키시려고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을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표현이 좀 좋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IMF 지나고서 굉장히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IMF 때 고생한 게 이제 참 보상이 되나 보다 하고서 사업을 좀 확장하시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바빠지다 보니까 교회를 못 오게 되는 날이 많은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근데 이분이 마음은 있어서 그래도 가야 되는데 부담이 있는데 영 찜찜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사업의 확장이나 바쁜 것 때문에 교회를 조금은 등한시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고백하시는 것도 신앙이 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줄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줄더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데서 부도가 난 거예요, 이분이.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를 못했죠. 근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다행인 것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사고가 터졌지?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려나 보다. 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옥에도 다녀오셨어요. 근데 그분 고백이 그래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난 진짜 망했다. 그때 망해서 나는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계속 뇌리에 저는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분이 사업에 망했기 때문에 인생이 안 망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었고, 그때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 내가 좀 돌이킬 게 있나?
혹 내가 회개할 부분이 있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일들이 많이 있냐면 그런 어떤 우리가 잘못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준다기보다 우리를 훈련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도 많이 있죠. 근데 이 예레미야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인데 지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이제 막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는 겁니다. 뭐 너무 힘들고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고 자꾸 왜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이렇게 자꾸 망가져 갑니까? 라고 하고 더 이상 하나님 나 힘듭니다. 이런 하소연을 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래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 너 말이랑 경주할 사람이야. 너 말이랑 경주할 사람인데 어떻게 걸어다니는 사람이랑 같이 걷는 것 때문에 피곤하다 그러니? 이러면 안 되지. 야, 너 그럼 요단강이 그냥 잔잔히 흐르고 그 옆에 있을 때는 괜찮겠는데 너 이게 범람해서 너한테 홍수가 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 네가 불평할 만한 그 상황이 왜 일어났냐? 내가 너를 말과 경주에도 지치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가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 친구들은 다 그냥 잘하고 부모님 잘 만나서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런 걸 내 나이 때부터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돌이킬 일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일도 있지만 이 연단이라는 나를 훈련시킨다라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상급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꼭 평생의 말씀으로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요 고난이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사실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분명히 우리가 핍박이란 단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드릴게요. 오늘 지금 몇 시입니까? 2시 25분입니다. 황금 같은 저쪽 표현으로 일요일. 짜파게티를 먹어도 되는 날인데 어쨌든 이 일요일 2시 25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세상에 놀 게 없습니까? 돈이 없지. 정말 세상에 놀 게 많아요. 여러분들 유흥과 여러분들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 자리가 좋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서 유희를 즐기고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즐길 걸 포기하고 손해보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유초등부 교사나 유치부 교사를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 중고등부 교사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편해요. 근데 여러분 돈 써가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열정 가지고 여러분들 시간 쪼개서 그 일을 하는 거 그냥 정말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여러분 손해보는 일입니다. 왜 그거 하시죠? 대다수는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하는 거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안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해도 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선 핍박이라고 하지만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해요? 천국이 니네들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니네 거야. 이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일이 나한테 왔어.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난 왜 주일 아침에 다른 애들은 다 교회 한다는 애들은 늦잠까지 자는데 나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엄마는 왜 맨날 나를 이 시간에 깨워 난 천천히 가도 되는데 이 모든 불평할 만한 상황 어떻게 보면은 짜증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겪게 하시는 손해보는 상황, 짜증나는 상황,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삶의 모습, 삶의 사건, 그 이벤트들이 이게 내가 좀 불편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기보다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나를 돌이키시려나? 아, 나를 연단하시려나? 아, 나에게 상급을 주시려나?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청년 얘기 한 명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가는 것 같은 표정과 얼굴로 제 앞에 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잠깐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목사님 와서 엉엉 울기 시작해서 그걸 한 20분을 울더라고요. 부모님은 아까 내가 봤으니 돌아가신 건 아니고 얘가 뭘 하다가 사업할 친구도 아니니까 어차피 학생인데 그럼 얘가 도대체 이렇게 엉엉 울 만한 일이 있냐 생각을 했는데 말이 꺼내는 것이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대차게 차이고 헤어진 거예요. 제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했죠. 그 친구와 그런 일이 있고 한 1년 뒤에 다시 그러니까 다시 그때의 일을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죠. 그 친구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좋게 잘 사귀고 있어서 아마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사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그 친구의 고백이 그때 너무 잘 헤어졌어요. 그때 안 헤어졌으면 얘를 못 만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저도 그냥 아유 그래 이 친구의 연애사가 이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좀 멀리 가서 다시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게 너무 기롭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조금만 가만히 차분히 앉아서 야, 한 3개월 뒤에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볼까? 한 1년 뒤에 이 사건이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의 자리를 옮기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의중하신 것,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아니라 더 나에게 알맞고 하나님께 더 함께 어떻게 보면 헌신해 나갈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헤어지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선이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나를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좀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뛰어넘어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보고 그 상황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동성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